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전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48절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고아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고아의 특징은 바로 뭐냐? 고아는 누구냐? 부모님이 없는 것을 고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아는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로마서 19장에서 예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은, 너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내가 뭐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주인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 가지고 살지 않는 삶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고아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은 삶, 그러면 고아의 특징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다 누구냐면은 자기입니다. 왜? 자기 삶이 늘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가 돼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누구냐면은 이게 고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이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도 다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지 않습니다. 환난에게 당하지도 않고 고난에게 당하지도 않고 마귀에게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대로 읽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누구 집이라고요? 자, 보세요. 이 귀신이 누구 집으로 돌아오리라 하고,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아와 같이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누구 집이 돼 가지고 사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집이 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그 속에서 괴롭히고, 그 속에서 갈등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미워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세상 것을 좋아하며 살게 만듭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런 겁니다. 마귀가.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누구 집이래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 집이 돼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까? 귀신의 집이 돼 가지고, 마귀의 집이 돼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돌아오는 거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관가해 가지고는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사람에게 자꾸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힐까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가 왜 그 사람을 괴롭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의 집이 돼가지고 살았으니까, 귀신의 집, 마귀의 집이 돼가지고 살았으니까 마귀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괴롭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무슨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힙니까? 무슨 귀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괴롭히고 있는가? 안 괴롭히고 있는가? 볼까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자, 그 집이 뭐였대요? 비었다는 겁니다. 비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아로 살면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누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은 누구 집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집, 마귀의 집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재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어떻게 되었느니라?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형편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 보세요. 5년 전에 사는 것과 지금 사는 거. 자 보세요. 5년 전보다는 지금 나중이 지금이잖아요. 지금. 2년 전보다 지금이 나중이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삶이 어떠냐? 지금이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난다고 하는 걸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물질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러면은 귀신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이 어디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자기 뭐예요? 자기 집입니다. 그러면 집을 두고 뭘 두고 집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몸을 두고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 안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 형편이 나중에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더 어떻게 됐어요? 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뭐로 더 심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뭐를 나를 더 심하게 만드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전보다 미움이 더 심해요. 미움이 더 많아요. 사람에 대한 미움이 더 많아요. 옆에 얘기합시다. 귀신이 들어갔구만. 왜?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참 기쁘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참 웃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고 인상만 써요. 짜증만 부려요. 미워만 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사랑하고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미움만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두고 현대인들이 얘기하기를 만땅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움이 만땅이 됐어요. 원망도 만땅이 됐어요. 짜증도 만땅이 됐어요. 근심도 만땅이 됐어요. 염려도 만땅이 됐어요. 두려움도 만땅이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도 만땅이 됐어요. 또 얘기하세요. 그 정도만 하세요. 여러분은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도 사귀면 사귈수록 더 친해집니다. 사람이 사귀면 사귈수록 친해지지 사람이 사귀면 사귈수록 더 미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일하는 게 더 쉬워지지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운 게 이게 다 맞다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극히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들어가지고 공부할 때 아니면 구구단을 외울 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외우다 보면 쉬워요. 이렇게 돼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더하기 빼기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더하기 빼기도 쉬워져요.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아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가 하면 할수록 더 어렵네. 이게 점점 사는 게 더 어렵네. 살아가는 게 더 어렵네. 인생이 더 어렵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인생 살아가는 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게 20대가 느끼는 어려움과 60대, 70대가 느끼는 어려움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 산다는 걸 잘 모르니까 얘네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미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달관에 이미 이르러야 돼요. 달관에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런데 애들이 20대 애들은 막 희희낙낙 좋아하고 근심도 안 하고 염려를 안 하는데 70대, 80대, 90대 인물은 늘 죽겠대야. 대표도 얘기하면 이 정도만 하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전하게 지금 누구 집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까? 귀신의 집, 마귀의 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 오리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에 오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손과 발을 뭐하고요?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예수이신 것을 알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왔다, 그러니 내 손과 발을 보고 내가 바로 그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를 뭐 하라는 겁니까? 만져봐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왔는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예수가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 나를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요? 있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가 살아나신 걸 믿으시면 아멘. 나의 주로 살아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주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뭐 하셨다고요? 보이셨나니.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임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아로 살지 말자고요. 고아로 살지 말자고요. 그러면 나는 주의 것인데 내 것이 돼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로 사는 사람입니까? 뭐가 되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고아가 돼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고아로 살면 마귀의 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진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그런 말은 없었지만 더 나가서는 진짜 말 그대로 돈을 가지고 더 화목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됐대요, 안 됐대요?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귀신한테 돈 주면 귀신이 떠납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걸로 됩니까? 여러분, 이게 먹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떠나가니까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누가 오지 않으니까? 귀신이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귀신이 딱 알고 저건 내 집이 아니구나. 내 집인 줄 알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동안은 누구 지체가 돼가지고 살았었으니까. 창기의 지체, 마귀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알아요. 저건 내 집이야. 저건 내 집이야. 이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체로 내가 삶을 살게 되니까 이 귀신이 와서 딱 보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주인이 있네. 그러니까 저건 누구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시다. 그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뭐랍니까? 가지래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신대요? 내 안에 계신대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을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요? 누구의 전이니까요? 주의 전이니까. 주의 전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의 전이 아닐 때에는
이 집이 누구 집이었어요? 마귀의 집이었어요? 귀신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로 살기 전까지는 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내 안에 그가 있었다 하세요. 자, 시작. 야, 그러니까 내 성질을 내가 어떻게 이게 제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막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제재가 안 되잖아요. 화가 나기 시작하면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만요. 화가 한번 나면은 소주를 10병을 먹어도 제재가 안 된대요. 여러분, 소주 가지고 화가 이게 제재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가지고 이게 화가 제재가 됩니까? 계속 내 속에서 누가 지금 화를 내게 만드는데요? 귀신이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진짜 저는 자기는 미워하지 않고 살고 싶대요. 진짜 미워하지 않고 살고 싶대요. 진짜 미워하지 않고 살고 싶대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느냐? 아주 사랑하며 살고 싶대요. 뭐 하지 않고요? 미워하지 않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진짜 누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알아봤으면 내가 이걸 까발려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대요. 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진짜 미워하지 않고 뭐하고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죠. 누가 그 안에 있는 이상은. 그렇죠. 이 마귀가 그 안에 있는 이상은 안 되죠.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거죠. 왜? 마귀가 그렇게 삶을 살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살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내 마음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됩니다. 마음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왜? 마귀는 뭐 없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인 없는 거예요. 빈집입니다. 빈집.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예수님으로 내가 딱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야, 그래서 옆에 한번 자랑 한번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한번 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자기 있다. 자기 있어봤자 귀신 들어와요. 여러분, 그 자기가 귀신 못 쫓아요. 여러분, 무슨 그 자기가 예수님을 쫓습니까? 그 자기 속에도 귀신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귀신 들어가 있는 그 자기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꽃배기로 내 안에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여러분, 진짜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사랑하고 살게 됩니다. 진짜 근심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근심 안 하고 살게 됩니다. 진짜 염려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염려 안 하고 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상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기셨대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신대요? 내 안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마귀는 고난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걱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미움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보는 것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듣는 것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마귀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거 단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 보는 거,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나 참 놀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소망이 뭐냐고 거기다가 썼잖아요. 그거. 장래 희망이 뭐냐고 이거를 아마 했나 봐요. 근데 저희 때는 장래 희망 그러면 군인이요, 경찰이요, 뭐 대통령이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래 희망 그러면 건물주 이렇게 쓴대요, 얘들이. 얘들이 뭘 건물주가 뭐 어떤 건지를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하도 매스컴에서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몇백억짜리 뭐 얼마짜리 샀는데 뭐 얼마 지나니까 또 몇십억이 벌었다는 등 뭐 했다는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는 건물주가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도 건물주가 아니에요.
근데 지가 노력을 해가지고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믿고 아빠가 미운 거예요. 왜? 능력 없는 아빠니까 믿고, 능력 없는 엄마, 건물주가 아닌 아빠, 건물주가 아닌 엄마를 보니까 막 답답하고 막 미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는 뭐 하려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시게 되면은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야, 우리 부모님이 건물주가 아니어도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나의 어머니니까 기쁘고 나의 아버지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시는가, 이것이 나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니까는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다가 돈 쌓아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돈을 쌓아놓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돈 보면 행복합니까? 이게 돈 보면 화목해요. 돈 보면 무슨 화목이에요? 아들 둘만 놓고 돈 쌓아놔보세요. 이게 화목이 됩니까, 이게? 이게 되냐고, 이게 됩니까? 땅 문서 갖다 놓고 자식들 놓고, 야, 너네 화목해라. 이게 됩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기잖아요. 그 모든 갈등을 다 이기잖아요. 그 모든 근심을 다 이기잖아요. 그 모든 불안함을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도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도 계신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신데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계신데요.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신데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신데요. 야, 그러니 나는 지금도 누가 나의 주인 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고아가 돼 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고아가 돼 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고아가 돼 가지고 살지 말자고요. 예수님의 주인 돼 가지고 살자고요. 예수님의 지체로 살자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산 사람은 누구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산 거였습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짜증 부리고 사는 것은 누구 지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짜증을 부리는 게, 이게 바로 지금 마귀에 의해 가지고 마귀의 지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 지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막 미워하고 사는 것은요, 이게 마귀 지체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막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요, 이게 마귀 지체 만드는 거라니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 이게 지금 누구 지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마귀 지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를 봐보세요, 한번. 그러면 내가 누구 집이 돼가지고 살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더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의 집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마귀의 집이 돼가지고 고아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고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로 살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는 고아로 살지 맙시다. 그래서 귀신의 집이 돼가지고 살지 맙시다. 마귀의 집이 돼가지고 살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는 삽시다. 예수님의 지체로 삽시다. 예수님의 전이 되어 주의 전이 되어 예수님의 지체로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삽시다. 평안을 누리고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기뻐하고 삽시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